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끌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이끌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고갈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여름이 그렇게 덥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얇은 이불이라도 벗어놓으면 추울 만큼 이렇게 느끼는 이런 계절이 왔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총회 갔다 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들녘을 보니까 누런 벼들이 황금 물결 이루고 또 그 논두렁에는 그 메주 콩들이 이렇게 보면 누릿누릿해가지고 벌써 단풍을 질 만큼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나는 가수원길 보니까 사과들이 아주 탐스럽게 익어서 또 추수를 기다리는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자기의 사명을 최선 다하여 열매 맺고 익어가고 결실을 거두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나오는 말씀의 제목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곡과 죽정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어요. 알곡과 죽정이란 말은 농사 짓는 사람이 하등하게 느끼는데 콩이 콩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까보면 죽정이가 있고 막 터질 만큼 상해 있는데 안은 통통하게 알을 품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이 보기에는 익은 것 같지만 안이 비어있는 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익은 줄 알았더니 안이 텅 비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사는 빈 죽정이 같은 우리가 되지 말고 알곡되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심판주로도 오셔서 타작 마당을 정하여서 타작을 할 때에 자 타작 마당이라면 우리 탈곡기 터는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완전 기계화돼 가지고 직접 막 그것을 바로 열매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농경사회가 이게 기계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여러분 농사 짓는 모습과 같을 줄 압니다. 한쪽 잎에서는 틀고 있고 한쪽 잎에서는 늘고 있고 한쪽 잎에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붙이고 있을 때 그 바람보다 나아가기 전에 키를 들고 이렇게 까부렸어요. 그죠? 그때 보면 키는 까부릴 때 그 작은 반동의 바람 때문에 무거운 건 안으로 들어오고 쭉쭉은 바깥으로 나가고 반쯤 된 거는 어머니들이 톡 들어가도 옆에다 놓으시면서 그거는 절대 톡간에는 안 넣습니다. 쪄먹든지 금방 처리할 그릇으로 나가죠.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요. 3장 1절과 2장 사이는 몇 년이 걸리냐면은 30년이라는 시간대가 흘렀어요. 30년 시간은 그냥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주후 28년 후에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말하면서 역사적 배경은 그때 총독의 이름은 디비로 가이사입니다. 또 그는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도 30살 되고 예수님도 몇 살 됐을까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나이가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자, 30살 되었을 때, 자, 30이라는 이 나이대에 등장을, 자, 무대를 불을 비치면서 쫙 커튼을 지키니까 30살부터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세상 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많은 교회,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장로 나이를 30살을 보는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살짜리 장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사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그래서 이때에 세례요한, 왜 세례요한을 자꾸 세례요한이라 하냐면요. 신약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이름만 돼도 5명이나 돼요. 몇 명 된다고요? 5명.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세례요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세례란 말은 뭐와 같으냐면 마음을 바꾼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둠이 없고 지악이 없고 마귀의 걸 바꾼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신 일은 그들의 썩어 있는 마음들을 바꾸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면서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름의 앞에 온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 목사들이 오고 장로들이 오고 권사들이 오고 안수집사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냐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를 뭘 보고 우리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졌고 대대로 제사장직을 또 이런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환대를 못할 망정 어떻게 욕을 돌리고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는요 사람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하는 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바꾸라.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죄의 진노에서 피하라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은 여러분 보면 더러운 옷을 빨고 우리 몸을 닦고 할 때 물로 씻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끼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내고 또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나는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신 나는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건데 그래서 세례는 씻어낸 자위에 성령이 당긴다는 말을 주셨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에도 이 일이 능력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존이라는 이름 존이 요한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 중에 뭘 읽다 이렇게 부딪혔냐면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되리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의 외침은 이 모든 길을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길을 준비해라. 우리 예수님 오심을 보고 길을 열으라 하면서 높은 데는 어떻게 해요? 깎여지고 낮은 데는 메꾸어져서 왕이 지나는 길로 가게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이 말씀을 소리란 말을 하시는데 이 소리의 원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소리가 곧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다. 아멘.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역은 바로 왕으로 오셔서 왕의 백성이 되고 지금은 죄악의 사탄의 백성이 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너희가 되어라. 그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새 마음으로 바꿔먹고 새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의
충만함이 담길 거라고 좀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왕이 되어준다면 포악한 폭군이 아닙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께 주기로 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1년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원 뒤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 뒤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함께한 자는 창조주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뒤의 일을 알고 계시고 한 달 뒤의 일을 아시고 영원의 일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인도되는 대로 가이드한 대로 따라가거라. 영어도 못하고 지리도 어두운 사람은 꼭 가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에 누가 타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이게 방랑단 앞에 가이드가 오듯이 인생상 여러분 살아본 적이 없는 앞으로의 길을 두려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하신 그 길의 가이드가 되어서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길 가는 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가는 사람 참 많아요. 뛰어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몰라 하고 뛰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달려가는 열심히 있게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나 따라오면 된다. 말씀 따라오면 된다. 빗기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우리를 이끌어가기 이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임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 아닌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아까 30살 림대에서 불림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은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죄인이 죄전 사람이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한 손은 죄인의 손에 한 손은 그 제물의 손에 안수하면은 하나님 죽을 죄인 대신에 이 양이 왔는데 이 죄인의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양에게로 옮겨주십시오. 옮기받은 이 양이 죽음 대신 이 사람을 대신하여 살려달라고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오셔서 중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제물도 되어주시고 제사장도 되어주시면서 그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집 안을 드나드는 우리들이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도 오셨지만 심판주로도 오셨습니다. 3장 10절 보면 우리 집사님 1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자 도끼를 딱 보면 나무를 찍겠다는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도끼를 갖고 왔을 때 그 도끼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찍는 게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영양 다 뺏어가니까 마지막 때는 찍어버리려고 오셨다 합니다. 그 찍힘을 받은 나무는 찍혀서 어디 던지겠다고요? 불에 던지겠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랍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부더기도 죽지 않고 뱀에게 또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은 절대는 가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의 설교를 내가 연결해서 들을 때 지옥의 모습을 한번 보고 나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천국만 보여주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 목숨 안 걸 텐데 지옥을 한번 보고 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로 그것은 우리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했다 하고 온갖 핍박이 다 하더라도 지옥 얘기하며 전도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박영록 목사님, 장로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많은 전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도끼에 찍힌 나무가 불에 던지듯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자는 찍어서 내가 그 불에 던지겠다는 강력한 예언이 들어와 있고 또 열매로 내가 그 나무를 평가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부터 20절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포도에 열리고 엉겅퀴는 엉겅퀴에 열리고 무화과는 무화과에 열리지 나무가 섞여 딴 열매 맺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라 칭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 칭하면서 내가 이런 불들도 나쁜 열매 맺는 나무도 찍어서 이와 같이 불에 던지겠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협박하려고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있는 카리스마를 부각시키려 한 말이 아닌 줄 압니다. 당시 때 우리 그 세례 요한을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말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동안 이 선지자가 안 나타나서 외침이 없고 그냥 조용한 것 같지만 불안불안하게 누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또 그 많은 그 억압 생활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 억압에서 풀어줄 자가 없을까 하고 소식을 기다렸지만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지배하에 고된 노예생활을 했죠. 경제적으로 수탈 다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들이 세상 나라에 지배받으며 꼼짝도 못하고 그 가슴 치고 있을 때 광야에서 한 명이 나타나가 그의 옷차림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약대 털옷을 걸치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머리는 산발같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상상해봤어요. 광야에서 미장원이 있었겠으면 목욕탕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이사야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낼 길을 평탄하게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엘리야의 대신으로 그가 와서 외칠 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엘리야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를 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는요. 굉장히 높은 산과 언덕과 해저로부터 오는 그런 가파른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정갈과 독사와 맹수들이 곳곳이 있는 곳인데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썩어 빠진 것밖에 없고 종교는 타락되어 있고 지도자는 자기 배만 불리고 있고 또 거기에 아부하는 썩어 빠진 그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움이라고 외칠 때 자 독사와 정갈과 이런 독소들 많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썩어 있는 그들에게 이 요한을 보내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니고 그냥 죽음 마땅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권하는 오늘 설교의 단에 나오는 말씀과 저는 같다고 봤습니다. 아멘. 요한의 눈에 볼 때 현실 너무 어둡고 또 납득이 안 되고 어두움이 더 강렬해서 힘이 있어 보여서 선한 것과 바른 것은 다 소멸될 만한 이런 곳에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 광야 시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말할 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할 말은 불의가 득실될 때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음의 요소들이 도사리는 그곳에 오셔서 이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대로 살지 말고 돌이키라. 아까 회개하라. 이건 마음을 바꿔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지금 사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안 돼. 바꿔라. 너의 마음을 뒤집어라. 회개하라. 씻어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한다 해서 은혜가 더하고 죄가 더 있다 해서 어떤 사람은 도리어 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아멘. 광야가 이랬다. 이 광야를 거쳐온 너희들이다. 아멘. 그것을 꺼내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아멘. 너희의 마음이 다시 뱀과 점과 독사가 울린 땅으로 만들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천국으로 나오는 너희 백성과 나의 백성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왕이 누구냐? 너희 왕 사탄, 마귀, 귀신이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쏟고 있는 너희들에게 돌이켜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심령에 들어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과 죽정이로 만들어서 심판할 텐데, 아멘.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어디로요?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은 불에 던지겠다 하시면서, 요즘 보면 곧 추수기지 않습니까? 제가 누름벼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송성집사님이라면 누름벼 많이 보고 왔을 줄 압니다. 곧 들판에 세워놓는 누름벼가 아니라 걷어들여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끄지지 않은 불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과 우리가 이 부기를 볼 때 세례 요한에 외치는 이 소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정확하게 왔어. 아멘. 쭉정이는 따로 모아 불에 던지고 불사르고, 이 불사르단 말이 계속 나오는 이 말은요, 심판의 의미로 불을 살리고, 지옥은 불의 장소고 영원히 끄지지 않는 불의 장소인 것을 이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알곡은 내 곳간에, 예수님이 곳간에 넣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곳간은 천국을 말합니다. 태우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또 다른 풍성한 열매로 생명 있는 씨앗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마태복음 거기는 안 읽어드리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는 이 말씀도 바로 구별하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언제 하느냐면요, 초대교회 당시 때는 복음의 파종기란 말이에요.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를 말한다면 지금 현재는 추수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초창기 초대교회 때는 뿌리는 시대, 지금은 거두는 시대라고 보면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은 오셔서 할 일은 성령과 불로 오셔서 세례를 베풀 거다. 불과 물 사이는 다른 이유는 물은 씻어내지만 불은 태운다는 의미고 심판도 갖고 있는, 심판권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또 성령은 비오는 깨끗한 회개한 그 심령에 성령을 집어넣어서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집어넣어서 아멘. 내가 그를 나처럼 쓰려고 하는 그들을 찾으실 때에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쓰임만 우리가 다 되게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특히 그를 세례 요한이라 한 말은 씻는다는 의미도 회개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했다면, 씻음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쓰임 받다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이 개입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그곳에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은 불에 태우라 하시면서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지만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주로도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 그렇게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면서 지옥을 안 만든다고 강조하는 종교도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리겠냐.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반드시 벌한다는 사랑과 공의의 두 얼굴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그 어둡고 깜깜한 예수님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둠이 지배했단 말은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아니면 전도 폭발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얼굴을 돌이켰다고 본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너희를 주었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둔데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구원받기를 반대하는 너희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다. 어둠으로 만나주겠다. 심판주로 만나주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마치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라 할 때 언제까지나 들어오라는 분이 아니라 문이 닫힌 것처럼 그 생명을 안에 들어온 자는 보호했지만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물로 생명 있는 것을 다 멸절한 것처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이와 같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려운 심판자로 말씀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로 여러분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까? 항상 보면 둘로 나뉘어요. 올라감과 남겨짐과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양과 염소로 알곡과 죽정이로 어둠과 빛으로 여기에 속한 자와 여기에 속한 자로 나눌 때에 우리 행복한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편에 쓰고 생명 있는 편에 쓰고 알곡의 안에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요. 그분이 오신 길을 곱게 하듯이 그분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두 번째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성령의 강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회개가 먼저 필요하고 회개한 자에게 왕이 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아무한테는 온 게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러 오신 그 왕이 선물 들고 오셨다가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된 그 그릇 위에 여름을 담아서 썩이고 난 다음은 이제 나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성령 충만한 나로서 임받기 위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할 때 가난하고 못난 그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임만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삶도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맞이해야지 어느 날 급하게 뛰어나오면 여러분 탄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맞이할 준비를 하겠어 오늘도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채우실 때 더러움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가짜는 물러가고 거짓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회개의 진시성 뒤에는 진짜 회개했다는 뜻은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름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뱀이에요. 왜? 조상들이 뱀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뱀의 호수라면 자다가 불떡 일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만약에 이 땅으로 나가는 너희들에게 아브라함 이름 고마 팔아먹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돌들 여기 수도도 많은 강가에 들어가 있는 그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겠다 하고 그들의 갖고 있는 자존심을 한 방에 깨부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알곡과 죽정이의 구별점은요. 마태복음 3장 10절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기를 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자는 생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그 열매를 맺은 자는 좋은 나무요. 그렇지 않는 나무는 나쁜 열매라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외치고 싶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도 베어버리라. 자리만 차지하느라. 옆에 알곡 맺고 좋은 열매 맺는 영향을 다 뺏어먹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던지지만 나쁜 열매 맺는 나무도 찍어보겠다 하고 인정합니다. 알곡은요 무게가 있어서 아까 키질할 때 안으로 옵니다.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오고 역풍이 올 때 나는 이 역풍을 피할 때는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고 달려드는 알곡 성도가 돼야지. 에이 모르겠다 나는 집 사고 나버리거니 이럴 때 뭐 내가 일단 살고 말자고 날라가 버린 자는 무기가 없는 자는 자리 이탈한 자를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바벨론 왕 때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힘으로 성부를 다 뺐었습니다. 저들이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그 잔에다가 돼지 피를 안고 포도를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할 때 벽에서 손이 툭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손이 벽에다 글을 실었으네. 메네 대게 우바르시나고 쓴 거예요. 줄 술사를 다 부르고 박수무당을 다 불러도 그것을 뜻을 풀 수 없을 때 다니엘이 달아보니 중량이 모자란답니다. 왕의 그 역할을 하나님 다뤄보니까 할 만한 왕이 아니라 무게가 모자란답니다. 심판하겠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여러분 주어 저울 말고 하나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하나님 기준키에 모자란다는 말 중량 모자란 불량품이에요. 여러분 불량품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무게가 모자란다는 쭉정이는 불량품과 그 기준치에 모자란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흑개비 하나님 아니세요. 마음의 저울까지 달아서 그것을 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의 저울을 여러분이 달고 믿음 좋습니다. 충성합니다. 칭찬하지 마시고 그분의 저울에 무게가 통과하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는 그분의 기준치에 통과하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그 알이 꽉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라 하면서 이제 겸손한 자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교만한 자에게는 발로 뻥 차버리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첫째도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그리스도는 겸손한 옷을 입으면 그분의 체험을 부흥을 넉넉하게 충족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곡 성도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꽉 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게 없다는 이 말씀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았어. 늘 흘렁흘렁 어떤 바람만 불면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꽉 좀 차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바람을 유혹해도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알곡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나와 원수다. 아까 말하는 그 말씀은요.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들 있고 음란한 세대와 같다고 말씀하는 원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요즘 이런답니다. 전도를 하려면은 그들과 같이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지 않았느냐, 함께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을 전도 좀 하려면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한 자리도 튀지 말고 맞춰줄 줄도 알아야만 전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전도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물론 사회를 등질 수는 없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어둠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썩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데 같이 썩어지고 같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그들을 전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배는 물이 있어야 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가라앉아서 배 역할 못하듯이 제약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직위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지 않은 살아있는 고기는요 짠물이 고기 안에 안 들어가지만 죽는 순간 불의를 통해서 썩은 짠물이 들어오듯이 내 심령이 썩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세상 물길이 내 안에 들어와 절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이겨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상에 있는 알곡 성도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편안할 때 누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어렵더라도 예수님 잘 믿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기름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들어간 여러분을 기름비와 처음 받았던 첫사랑과 또 넉넉한 넘치는 늦은 비를 내리니까 여러분 삶 속의 공식이 포도주의 기쁨이 또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넘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한 이때에 가라지가 더 잘 돼서 가라지 안 되는 게 너무 억울한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키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곡을 키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중에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뽑고 걷어서 달을 묶고 던져내고 나는 너에게 알곡으로 만나주겠다고 아멘.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곡백과의 추수기에 10월의 첫 주에 하나님께서 이 가을 계절에 열매를 거둘 때 알곡성도 쭉쭉이 성도가 있다고 그때의 타작마당에 심판대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지만은 어떤 것은 100배, 30배, 60배의 길씩 얻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알곡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나 깨달지 못한다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됐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멸망하는 짐승같이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사연 삼라만상은 본분대로 익어가고 열매 맺고 있는데 내 영혼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좋은 열매가 되고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복간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